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당신의 영과 진리 안에서 먼저 만나시고 묶어주시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각각 처소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자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전교인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오나 각 삶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며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역사가 그들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나 이 말씀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초소에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 전체 본문을 사실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는 이 일과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다윗의 삶에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기에 이들에게 결국은 전염병까지 주시는 것이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즉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인하여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이 전염병의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염병이 또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여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전염병을 통하여 그 전염병에서 오히려, 그 재앙에서 오히려 우리는 벗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그 뜻이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염병 대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전염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자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염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곡되고 변질되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거나 가르쳐지거나 전하여지거나 복음으로 전파되지 않게 되는 다른 말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으로 전하여지는 것을 데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음 다바르를 갖다가 발음을 다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입술, 거짓된 증거로다 전하는 것을 데베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말로 전염병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알다시피 우리를 죽이게 하는 질병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절멸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파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전염병을 막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라는 걸 들추어내시려고, 즉 하나님의 온전하고 신실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전염병이라는 걸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참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역대상 2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염병을 주신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에게 그 전염병을 주셔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 뜻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이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혹시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전염병으로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다바르, 진리를 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영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바로 그 궁극적인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절은 7절이었지만 사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왜 이걸 악하게 여기신 것이며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왜 악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1절이에요.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탄이 일어나네요. 이때 사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은 진리, 참되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스승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된 영을 가르치고 있는 그 우상이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서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적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들추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란 참되신 그 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 있지 못하고 오로지 반대로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폭로하고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일을 벌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탄의 말은 듣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듣고 있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탄은 누구냐? 옛뱀, 용,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뱀, 용, 마귀는 어디서 등장하냐?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와 즉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교회 곧 여자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가 낳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들을 삼키고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를 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장 9절에 보면 이 용의 실체를 들춰내는 말이 나옵니다. 그 용이 누구냐? 즉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용, 성도들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삼키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걸 취하여 빼앗고 거짓된 말을 그 용의 입에서 꺼내어 주려고 하는 그 자가 누구인가? 그게 여기 본문에서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은 그 존재를 들춰냅니다. 큰 용이라고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고 유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 사탄, 그 옛뱀, 그 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그럼 이 사탄이 도대체 누구냐? 옛뱀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옛뱀은 창세기 3장의 1절에 나오는 낫이라는 그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하와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은 못 알아듣고 사탄이 말할 땐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 말을 취하여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취하는 일이 3장에 벌어진 것처럼 바로 그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자가 그의 사자들과 땅, 이 성전이라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의 말로 할 때는 그 말을 막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놓고 지금 이스라엘이다, 겉모습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언제든지 사탄의 말에 유혹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그의 마음을 충동하여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있겠죠. 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때 계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수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카운트한다, 한 명, 두 명, 몇 명, 즉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자기의 국토와 영토 안에 있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내가 과연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할 때 내 힘이 얼마나 지금 비축이 되어 있는지를,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계수한다라는 그런 문자적 겉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이 계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이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나와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때 말하죠.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범죄하게 하시나이까라는 이 요압의 말에는 사실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범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범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이런 것이라는 걸 들춰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까? 원래 죄를 짓는다면 누가 짓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짓는 겁니까?
다윗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충동하여 사람들을 명수를 세라 라고 하는 그 다윗이 문제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도 성경은 왜 요압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왜 범죄하도록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냥 명수나 세어짐을 당한 것뿐이지 무슨 범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때 계수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왜 죄를 짓는 것으로 나오냐고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은 다윗이 짓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어떠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들춰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계수, 그들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세를 세어보라. 그때 그들의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들춰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계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물론 카운트해서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지정하다, appoint, 아니면 그것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주다, 이렇게 appoint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해주고 전달해주고 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컵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정하는 거. 그래서 컵은 이 자리에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의 것. 이걸 갖다가 마나라고 합니다. 단순히 계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은, 즉 이들이 이스라엘인지를 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면 이들 모두가 야곱이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약복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만난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과연 그런 자들인지 내가 한번 정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범죄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범죄. 그래서 그들이 약복강에서 자기들의 허벅지 관절이 다 부러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나는 그의 이기심을 가진 자, 그래서 나는 약복강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승리한 자, 그 자가 되어 있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안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 내 소유, 내 백성, 내 나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 나라 범위 안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 세어보라, 조사해봐라 라고 했던 뜻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범죄했는지를 들춰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말하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동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을 충동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하고 계시나 사실 그 대상은 다윗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칼끝은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병행군 본문으로 있는 곳이 사무엘하 24장인데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향하여 진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사무엘하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냐?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말은 청종 샤마하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사탄이 말하는 건 잘도 듣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갖다 보내서 충동을 시켜보니까 그 말은 또 곧바로 듣고 있는 다윗의 모양을 통하여 그런 사탄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대상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계수하는 겁니다. 계수하여 그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걸 가지고 왜 죄가 되는 것인가? 아까 다윗이 나는 이것으로 죄를 졌다고 합니다. 왜 죄가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람이 그를 지정하거나 당신은 하나님의 그 수에 들어온 것이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 이 말씀을 이대로 지키면 당신은 그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민수기서 보면은 그 계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다 그 계수한 자들로 당신들은 들어가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요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의 법으로 생각하고는 그렇게 말을 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니냐고요. 뭐 14만 4천이라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계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자들은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걸 누가 써주냐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말씀, 그 7 언약의 말씀을 써주는 거죠. 그들 안에 담아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왜 땅이 나오는 건가? 땅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된 하늘,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을 모형으로 줬는데, 이 모형이라는 땅 안에 그저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과 예배당과 교회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 땅에 그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를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 보이는 것, 사탄의 소리, 이런 곳에서 인간의 마음과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는 새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졌다는 거예요. 노래는 진리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그냥 찬송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왔을 때 그 진리를 내가 읊조려 하나님 앞에 노래로 드리는 것, 감사의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가진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오늘 21장 역대상 21장 6절에서 요압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요? 요압이 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레이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아요. 이때 계수하다라는 것은 21장 1절의 계수와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파카드라고 해서 이거는 방문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레이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은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이 지파와 베냐민 사람은 왜 방문하지 않았을까? 레이는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그 성전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누구냐? 마지막 오른손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실 그 분을 소개할 때 쓰는 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수하지 않았던 이 말씀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너희들을 그 베냐민을 통해서 레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로 내가 다 만들어 갈 거야. 바로 이것을 증거해 주려고 바로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다윗이 지금 사람의 수를 막 계수하고 있는 그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럼 다윗을 쳐야 되는데 치는 것은 또 누굴 치냐? 이스라엘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처럼 들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건가? 다윗을 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다윗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 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친다는 것은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8절에서 이르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갑자기 또 왜 미련하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거짓된 말을 전해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비진리,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윗이란 한 왕이 그 마음으로 격동되어 그대로 계수하는 일로 설명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겠죠. 더군다나 왕이니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가 지금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 대표자로서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나와야 될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백의 얘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럼 이 죄는 미련한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foolish인데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 앞에서 범죄한 이 죄, 그러니까 하타하니까 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아직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 그 자 나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다윗이니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우리 모두가 지은 죄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게 뭐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어떤 일을 행동하여 일으켜낸 사건이 결국 죄를 들춰내는 근거가 되지 않냐고요. 이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 용서하다는 단어를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아바르예요. 아바르는 건너가다, 넘어가다,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은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여호와의 그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들에게 넘어가니까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집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있는 그 피를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다, 넘어가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어떤 의미인가? 이 아바르라는 건너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은 첫 번째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뭐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지금 다윗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럼 내 죄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서 나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너가야 되니까 어떻게 건너가는 거냐? 비진리인 이 나의 상태, 여전히 애굽 땅, 이 세상, 이 아래 것에서 묶여있는 그 나를 하나님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라는 육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 영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놓고 지금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는 누구냐? 다윗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게 하시려는, 즉 아바르는 약복강에서
다리를 절며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짚고 건너간 것처럼 똑같이 건너가는 자,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용서함은 그들의 무지를 격파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체적으로 펼쳐주십니다.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갓이 이제 가게 되겠죠.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라고 하세요. 너는 마음대로, 그럼 너의 마음대로 택하라는 것이죠. 혹 3년 기근을 택하든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을 택하든 아니면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양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분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한번 갓이 지금 선견자 갓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주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을 보니까 3년의 기근이고요.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의해서 쫓겨 죽임을 당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전염병이라 하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기근과 그리고 칼과 전염병이 다시 나오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근과 칼과 전염병은 서로 다른 것 같으나 공이 이 셋은 같은 거라고 했죠. 자,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칼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전염병은 말 그대로 데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이 나오는 걸 말하죠. 요 세 가지는 공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같다라는 걸 또 알려주려고 그 앞에 기간을 쓰기를 첫 번째 기근에다가는 3년을 쓰고 또 두 번째 칼에다가도 석 달을 쓰고 세 번째 전염병에도 3일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 달, 3년과 석 달과 3일은 다른 거냐? 다 같다라는 겁니다. 3일이 확장되면 석 달이 되는 거고 석 달이 확장되면 3년이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달, 월이겠죠. 그 다음에 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계절과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1장 14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다섯째 날에, 넷째 날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그 빛을 주셨는데 당신이란 진리의 빛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빛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절과 절기라는 것을 반복하여 주시는데 이 계절과 절기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3은 30으로 석 달로 또 석 달은 3년이라는 같은 3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삶을 다른 걸로 자꾸만 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빛인데 그 빛을 너희는 자꾸만 어둠으로만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는 빛의 자녀로 바꿔가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3년의 기근이요 석 달의 칼이요 3일의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미련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골라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전염병을 나중에 고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다윗은 전염병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고르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1절에서 가시 너는 내 마음대로 택하라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 중에 어떤 걸 택하든 다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3년짜리의 기근을 택하도 하나님은 같은 역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기근을 통하여 3년이라는 완전함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고, 칼을 택하여도, 즉 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칼을 택하여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윗은 마음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져야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면 안 되니 나는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건 다윗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의 대상, 그 멸절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누굴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 미련 가운데 있었던 우리, 무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져야 될 자들이지 사람의 손에 떨어질 자,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빠진다는 단어가 그 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생각, 인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은 다 이제는 죽고 다 그리고 사라진 이후에 다윗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있는 그러한 같은 말을 고백하듯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사람의 손에서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요 당신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으로 넘겨 바꿔놓으시려고 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신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바로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가 되죠. 그럼 그 온전히 만난 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거짓된 말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칼, 거짓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셔서는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게 됩니다. 다윗은 전염병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전염병을 내리시냐? 그게 마지막 완성의 것, 즉 세 번째 것이잖아요. 즉 기근서부터 시작해서 칼로 넘어가고 칼에서 전염병으로 오죠. 그러니까 기근, 칼, 전염병, 이걸 사흘기라고 하고 세 번째 마지막의 것으로 완성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 공이 같은 거지만,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데베르예요. 이 데베르, 바로 왜곡된 말로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염병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7만 명만 죽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8만도 9만도 10만도 아니고 왜 딱 정확하게 예누리 없이 딱 7만 명 70,000인데 왜 7만 명만 죽이셨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는 진리를 담은 것입니다. 이 7만 명만 죽이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7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멸절시키고
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7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때 7만은 성경에 7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7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70에 1000이 써 있을 뿐이에요. 70이 먼저 써져 있고 그리고 1000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그러면 70에 1000이니 70은 7과 7 언약과 10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시고 온전한 말씀을 1000 하나님의 것으로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7과 그리고 사람의 것으로 10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은 창세기 1장에는 7날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안식 새 창조에 이르게 하시려고 새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을 갖다가 7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말씀이 데베르 전염병 왜곡된 말이 되면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전해지게 돼요. 이 땅에 거짓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끝나게 하시고 참된 7 언약의 말씀으로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걸 7이라고 하는 거고, 이 7의 10 하나님의 완전한 10계명이 아니라 10 언약의 말씀 다바르를 보내는 거예요. 10 완전한 10 다바르를 우리에게 주셔서 7과 10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은 곧 나로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알레프라는 1000이 붙어요. 알레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이기도 되기도 하지만 1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7, 하나님으로 온 10, 이 10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자백하여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사망을 본 자, 하나님 저는 당신이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당신께서 구원하지 않고 나보고 지옥 가라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뭐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죽음, 그래 너 이제 알았니? 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구원은 나로서 이루어지는 거란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 수고와 지침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긍휼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내가 이제는 알았느냐라는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죽음 사형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루게 하는 7 말씀과 온전한 10 말씀을, 즉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완전히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망 다나투스와 그 무트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이 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트가, 그 다나토스가 그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 맞아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 갖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공의의 말씀으로 해서 심판받고 죽은 자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죽은 자들만 하나님 와서 나팔소리, 성령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 그러나 나의 긍휼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지 나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살려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계수되어야 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냐?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너는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여 요압에게 명령을 다윗이 내릴 때예요. 이때 단은 딘이란 말입니다. 딘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브엘세바는 뭐냐? 브엘세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물과 쉐바 7 맹세예요. 7번 말씀하여 맹세한 그 물, 진리의 물을 흘려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우물입니다. 이거는 즉 그러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심판받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참된 브엘세바, 그 7 맹세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 7째 날에 완전히 내가 죽고 8째 날로 부활하여 살아나는 자들, 이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진 자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걸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경계선을, 어떤 지형적인 지리적인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그 약속의 우물에까지 가서는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우물은 브엘세바 그리스도 예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마시는 자들만 내 것이야.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계수하여 내가 지정한 거야. 이게 마나 계수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역사되고 일어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온전히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이 말씀을 드디어 깨달아 알아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찾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의 수를 7만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것을 7만이라는 그 단어 안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들은 나의 말로 죽고 살아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주는 전염병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죽지 못해요. 이 세상이 지금 창궐에 있는 이런 전염병은 그냥 육이나 죽이는 것 이상 하지 못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살아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염병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참된 말씀을 끄집어내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걸 계시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없으니 계시, 들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은 하나님의 전염병만 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바라봐야 할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부하내동하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전히 그들 안에서 나타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재적 상황들을 놓고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왜 전염병을 보내서 그리고 사람의 손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뜻을 들춰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15절 이하 19절에 쭉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말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는 재앙을 내리려고 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천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냐면 여부스 사람,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어요. 타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곡식을 다 알곡들이 여물어서 이제 베어내가지고 그것을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천사가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 17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요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접니다. 제가 아닙니까?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럼 17절에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계수했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 백성을 뭐라 하냐면 양떼로 갑니다. 당신의 양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문제였습니다. 치시려면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 전염병을 내려주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이래야만 이들이 사니까. 계속 전염병은 데베르는 거짓된 말이에요. 왜곡된 말, 변질된 말을 그들에게 계속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이들에게 없으니까. 그러니 그 말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 전염병과 재앙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심판하시고 나에게 그걸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대신, 이 재앙을 대신, 즉 왜곡된 말을 다 거두어 들여서 대신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 즉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자,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증거하려는 그게 누구냐고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살아날 거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양들이라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니, 즉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모르고 데베르만 갖고 있는 전염병 상태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니 그들에겐 전염병을 내리지 말고 그 전염병을 다 거두어 나와 내 집에 심판으로 명하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집은 뭐겠어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돌성전, 율법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고 했던 거예요. 저 성전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 왜? 저 성전에선 다바르, 진리의 말이 안 나오고 데베르, 전염병, 왜곡된 예수, 왜곡된 하나님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저것을 멸하여 주소서. 그래서 저것과 나를 멸하여 달라는 말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멸하여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나는 바로 저 돌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멸망시키러 온,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나 그리스도 예수야, 당신의 몸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를 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이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 18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막아주리라.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22절 볼까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걸 어떻게 그냥 제가 다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셔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24절에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는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값을 반드시 치릅니다. 그 값을 치르고서 그 값으로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 심판의 마당이에요. 심판의 마당을 다윗이 그 값을 치르고 사버리면 자기 것이 되죠. 그러면 심판의 마당, 타작마당은 누구 것이냐? 다윗 것이 되고, 심판의 마당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2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완전히 그쳐지리라. 그럼 이 타작마당에는 제단이 세워질 곳이라는 거예요. 제단은 반드시 번제물이 올라가서 그리고 그 번제물이 하나님께 태워 완전히 죽임을 당할 때만이 거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 벌어지고 전염병은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염병은 다시 말씀드리는 이런 일반적인 육체적인 질병, 물리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들이 그들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역사는 그 타작마당에, 즉 하나님의 도리깨가 쳐서 알곡대로 쭉정에서 불 속에 던져지고 곳간에 들어가는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이 하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이라는 제물이 올라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제단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몸값, 그리스도 예수의 몸값이 바로 은 30으로 말씀하는 것이었으며 그 은 30을 오늘 본문 21장 25절에서는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완전히 태워 버리십니다. 그때 돼서 비유로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27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여 이 화목제는 반드시 데벨이라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번제단이 세워진 곳이고 그 번제단이 세워짐으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간 번제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데베르, 거짓된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나님은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번제단에 화목제물로 올려지시는 그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영원토록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단을 타작마당에다가 심판의 곳에다가 세워놓고는 그 심판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을 심판해 버렸던 겁니다. 바로 이 심판의 땅 위에 골고다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어린 양이라는 세상 죄를 주고 하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놓고 그를 심판한 겁니다. 그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변질된 율법이라는 말에 대하여 겉의 말에 대하여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 대하여 심판받으시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진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져 전부 다 불살라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태워 없어지고 하나님의 참되시고 온전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때 22장 1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을 놓고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진리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와 하나님이라 되어 있지만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이 번제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 안에는 어린 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빛으로 비친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더라.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될 번제단은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이 올려질 제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물이라는 번제물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번제단에게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올려질 번제물이 있어야 할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지고 온 제물들만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일, 그걸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 일만 반복하여 사륙죄, 도륙죄를 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단이 아닌
오르난의 타작 마당 위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만 드리게 하는 그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물로 살아나게 되는 자들만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끝의 이야기죠. 땅이 마르고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밖으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8장 20절에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번제단으로 제단에 드립니다. 번제물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낙한데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살려내겠다는 제물을 그 번제단에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그 제물로 올려갈 제물이 누구인지를 같은 창세기 2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 드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번제물은 바로 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가죠. 바로 이때 번제물로 드려질 자가 누구였냐? 눈에 보일 때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바로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이상 멸절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 보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는 나의 성전은 바로 이곳에 세워지는 거란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다시 22장 2절에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다고 하죠.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그 번제단이 세워진 그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들은 우리인데 그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진리를 전해주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전염병, 거짓된 말이 딱 끊어지고 백성 중에서 완전히 그쳐지는 그 영단번의 제사가 그에게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담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안에서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계수해 나가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계수는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계수입니다. 단순히 한 명, 두 명을 숫자를 셌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진리로 너를 부르고 성령으로 너를 불러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놨으니 그러니 너는 내 것, 내 안에 올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부엘세바서부터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수할 때가 단순히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세는 게 아니라 이게 만화라고 했었죠. 이 말이 쓰여진 것이 창세기 13장에 처음 한번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보지요. 창세기 13장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들 갖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헤어지는
각기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롯은 동방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이 많은, 그래서 목초지가 많은 곳을 가게 되나 그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갈 곳이 없어요. 동서남북 어딜 봐도. 그때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때 땅의 티끌을 사람이 어떻게 셀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셀 수가 없죠. 그러면 셀 수 있다라는 이 땅의 티끌, 이 많음을 말하는데 여전히 먼지 상태, 즉 여전히 많은 것 상태로 있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은 율법이라는 많은 말로 있는 상태, 많은 말을 그냥 갖고만 있는 상태를 갖다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센다, 읽기는 하는데 그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게 그런 뜻이었네요 라고 깨달아 알면은 내 자손도 세리라. 이때 자손은 제라, 하나의 자손, 후손, 그 씨란 말이에요. 그 씨도 세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 보내시는 그 아들, 그 씨,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라는 뜻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민수기서 2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발락과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중에 10절에 2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 이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말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그 티끌을 세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어떤 것을 정하여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정하다, 지정하다, 그걸 뭐를 지정해 놓으신 것인지, 어떤 뜻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누가 셀 수 있는가? 아무도 세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네 번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넷을 주시는데 그의 마지막 네 번째 완성의 것을 주시는 그 뜻, 그 사랑이라는 완성을 누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 그 전에 지금 발람의 상태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발람의 말을 통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나라고 했던 나는 이건 오역이고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 루하를 갖기 이전에 그냥 자기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적 존재를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페시의 상태로 있는 나는 그 의인의 죽음에 묶여서 나는 죽어야만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완성, 종말이 내게 오게 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7천 혹은 7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종들로 우리를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일을 다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뜻을 오늘 이 본문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전염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 다른 영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사탄의 음성,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더 이상 선악과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탐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로 세워질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단순히 피하냐 안 피하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냐 안 피하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차원의 전염병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 살아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참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그것이 사망이든 적시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그 거짓된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참된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될 때, 지금 이 삶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오히려 그 사망이 생명이 되어 내게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공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온전하며 완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며 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서 우리를 진리로 반듯하게 세워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거짓된 말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빼내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니 그 말씀으로 심판받고 그 말씀으로 또한 살아나는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또한 그들이 될 수 있는 이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하신 시간, 그 3일간의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다 끝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올 건 없는 것은 좋은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